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곧 창조주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고, 결론에 가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역시 세 가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예수님. 금년의 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모르시면 곤란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20년 첫 주부터도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에 관해서, 그리고 격주로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또 심판의 능력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보다도 더 오래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금으로부터 6132년 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때가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영원 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끝이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곧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9절과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어둠 속에 있던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예언하는 말씀처럼 그가 매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침내 그 예언의 말씀대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들인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율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그들은 열심히 보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를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율법을 통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깊이 연구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가운데, 또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다 믿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분들, 한국 신학교 교수나 한국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외국의 목사님들, 교수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아주 극소수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미국이나 다른 신학자, 특히 독일 같은 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1의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모세오경,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대속의 죽음, 그 다음에 기적의 역사성,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많이 배우지도 않고 많은 것을 누리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을 허락받은 권세가 있는 사람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아까 언급한 이 신학자들, 철학자들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날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보다도 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선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듣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 폐렴을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닦고 유태인들처럼요. 그리고 동물들 가운데서도 새김질하는 동물, 굽이 갈라진 동물, 그리고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고 살아왔다면 그런 전염병이 돌지 않았겠죠. 오래전에 그 사스가 이렇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중국 사람들은 네 다리 있는 거는 책상 위에 다 먹고 하늘에 있는 건 날아다니는 비행기 위에 다 먹고 바다에 있는 것에 잠수함 빼놓고 다 먹는다. 참 그게 문제예요. 아무거나 그냥 다 먹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런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다음 주에도 언급하겠지만 홍수 이후에 우리의 몸이 약해져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채식주의가 건강합니다. 누구처럼 채식을 하면 피가 깨끗해지고 힘이 없어서 그냥 매가리가 없지만 그래도 피 검사만 아주 깨끗하게 나와요. 제 아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다. 이 정 목사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그런 부자가 됩니다. 뭐 이렇게 전하는 목사가 아닌데
제가 언제 뭐 헌금 마냥은 뭐 복 받는다, 잘 산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죠. 모든 것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화되면 안 돼요. 왜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데 재정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엄청 잘 사는 거예요.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계 전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 찾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세상에 1% 부자가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갖고 있다. 그걸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한 10억 있으면은 상이 1%가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다른 제가 원하는 그런 자료가 없지만 저 나름대로 추측해서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냉장고를 갖고 있으면 세상의 상위 20% 부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냉장고 플러스 휴대폰까지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상위 15%의 부자이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자동차까지 있다. 그럼 상위 10%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맞을 거예요. 제가 통밥은 원래 잘 굴리잖아요. 숫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서 은행에 캐시로 10,000불 이상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3% 안에 부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미국에도요, 자기 은행 어카운트에 캐시로 10,000불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 땅에서 사는 자체가, 나는 뭐 남들처럼 집도 없고 그냥 아파트 생활하는데, 아니요, 미국에 사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상위 20-30% 위에 사는 부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참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다 이 나라를 시작한 청교도들의 덕인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남미의 많은 나라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유럽에서 넘어와 살았는데, 왜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북미의 나라들보다 잘 살지도 못하고 범죄율도 없고 사회가 안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미와 남미의 차이는 성경의 차이가 있어요. 성서와 비성서의 차이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지만, 남미의 여러 나라로 간 스페인 캐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보다도 어떤 십자가상, 마리아상,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어떤 예식에만 집중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에서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영지주의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로고스를 자기 멋대로 이해하기를 교육이나 경험적 관찰이 아닌 신적 계시에 의해 얻어지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을 때 자신들의 존재가 한 단계 상승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최초의 영지주의자는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데요, 그는 아기 신성의 내적 분열에서 생겼다는 영지주의의 근본 개념을 소개한 1세기 유대교 이단자였는데, 그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2세기와 3세기 문헌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의하면 그는 사도 베드로에게 대결하여 어디로 가나 그를 따라다닌 대적으로서 영지주의 발생에 이바지했다고 하였고, 로마에서도 거짓 교훈으로 기독 신자들을 많이 부패케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며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온갖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 방법은 영적 세계에 대한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3년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영적 지식을 가르친 그분은 천상의 영적 존재인데 30세쯤에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잠깐 내려와서 저들을 가르치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잠시 빌려 입은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영혼에게 나의 영이요 나의 영이요 어째 나 즉 육체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승천 후 다시 지상으로 와서 자신의 제자들을 11년간 더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은 첫 번째 신비를 완전히 알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이었다. 참 희한하게 가르치는 그 영지주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요 이단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니.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예를 몇 개 든다면 그 가연설 나스티즘이라는 그 가연설은 예수님의 몸은 환상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영지주의, 아까 언급한 영지주의 교리이고요. 세벨리우스파 혹은 양식적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한 형태로 생각했고, 이 아리우스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창조된 존재, 즉 일종의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신이라고 유사범죄를 주장합니다. 네스토리아니즘은 신성과 인성 이 둘이 섞이지 않고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이 다 이단들이에요. 아무리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책 제아벌을 남긴 도스토옙스키는 16세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민들로부터 살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 멈췄을 때 그는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선사받게 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형을 기다리며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경책을 읽는 것뿐이었어요. 결국 작은 한 권의 책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그는 결국 기적적으로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세계 최대 문학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725년 런던에서 태어나 영국 해군에 근무했고 결국 자신이 운영하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팔면서 그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하게 되었고요. 그가 입버릇이 상스럽고 성미가 까다로운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부하들이나 높은 사람들부터 멸시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돌보지 않고 자기만 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밤 자신의 지위를 강탈당하고 매맞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함으로 자신의 버릇없는 행위에 벌을 받아 인생의 밑바닥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얼마 후에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서 죽음 앞에서 이 배를 오래 타본 사람이라 이것은 살 가망이 없다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가운데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줬던 성경 구절과 찬송가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울부짖지만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것을 보면서 그 기도조차도 드리기가 참 부끄러운 자기의 인생, 너무나 인생의 밑바닥 생활했던 자신이기에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었는데 폭풍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믿고 그는 회개하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몇 년 후 그는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펜을 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가 309장을 작곡하였으며 그의 무덤의 비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불신자여 방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들의 관리였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남았고 돌아왔고 용서받았고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데 임명되었고 죽을 때까지 그 일에 전념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반응 혹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첫 번째,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죄악의 그늘에서 살았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고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8절 9절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한 예를 하나 듭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게에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돈을 요구하는 흑인이 들어왔고 여러분은 캐시 레지스터 밑에 구밀리 자동소총을 집어들고 흑인에게 총구를 겨누었을 때 그 흑인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을 대고 누구 시켜서 경찰 불러! 그러실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11년 전 뉴욕 롱아일랜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편의점 주인인 47세 파키스탄에서 20년 전 이민 온, 그러니까 지금으로 31년 전이죠. 무하메드 소하일이 그 일을 당했던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이 흑인이 무릎을 꿇고 빌면서 돈이 없어서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으니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애원했을 때 이 주인은 40불과 식빵을 주었더니 그 강도가 감명을 받고 당신처럼 무슬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니까 주인이 그럼 너는 이제부터 무슬림이요? 너의 이름은 나와즈 샤리프 잘다리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축하한다 악수까지 해주고. 왜 갑자기 나하즈 샤리프 잘다리가 나오냐면 이거는 그 사람이 그 파키스탄 사람인데 파키스탄의 이전 두 대통령의 이름을 믹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넌 이제부터 대중명상 명박근혜 혹은 무현지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우유를 갖다 주려고 뒤로 갔다 오니까 벌써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발신자가 없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50불짜리 캐시가 있고 편지가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나는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나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살려주셔서 이제 나는 무슬림으로 새 삶을
살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한 사람의 행위로 한 사람을 무슬림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강도질하러 온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 관한 겁니까? 세례 요한에 관한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전파하여 저들로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에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모범적인 삶,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진실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덕을 세우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살 때 임마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 1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이 빛을 선포하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사실을 믿고 그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이 빛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남은 생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가시는 길을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어떠한 고난의 길이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가시는 길을 쫓아감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